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라는 이런 말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오병이라고 하니까 무슨 콜라병이나 사이다병 뭐 5개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떡병자죠. 떡병. 5개의 떡이라는 이 말이고, 이 어에서는 물고기가 2마리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께로 나가면 모든 게 다 산다. 살아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이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렵죠.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삶이 너무도 많은 경쟁과 갈등 속에 있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도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든, 불안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낙심이 많고 좌절이 많은 그런 시대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너무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살리시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세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13절이 빠진다이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냐 할 때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빈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난다.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이 궁정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일이 헤롯 궁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한 사건은 궁정에서 일어나고 한 사건은 빈들에서 일어납니다. 궁정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온갖 산의 진미와 술이 있고 음식과 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려는 모의가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빈들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는 전혀 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빈들이나,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나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빈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빈들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 게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병들어 살아가고 귀신들을 살아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인생이 자신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인생이 빈들이더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궁전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분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세요.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 중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더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영어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이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assion of Christ 이런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말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션은 열정이잖아요. 열정. 그런데 패션이 왜 고난이지? 패션의 원래 뜻이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 그래서 그게 열정이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패션이 있어요. 강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도 기꺼이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열정,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가면 그분이 이 큰 사랑으로 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하죠. 왜 인기가 많냐 할 때, 미국 드라마, 이 외국 드라마들을 보면 드라마 내용이 맨날 싸우고 부수고 죽이고 이런 데 그때 거의 전부 다이 말이죠. 그런데 K-드라마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사랑 이런 것들을 담아낸다는 거죠. 그게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보편적인 사랑도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빈들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compassion 하세요. compassion.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분의 그 큰 사랑을 나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세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사랑이 있다니.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빈들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 사람들을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들을 다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먹이시고 육적인 것들은 못 먹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의 통치는 모든 영역에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7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저런 이유로 안 되는 거예요. 장소가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가게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어디 입에다 붙이겠냐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되었을 건데 그 n분의 1 하면 상상도 안 가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계산이 빨라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 딱 보니까 계산이 나와. 계산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하루 임삭이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면 이 몇천만 원 될 거잖아요. 그런 돈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돈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제자들에게 있는 굉장한 모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도 얼마나 이 모순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거잖아요.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데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모순에 빠져요. 주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문제만 보인다. 계산하는 거 좋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왜 주님은 계산에 넣지 않죠? 계산을 하는데 주님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다른 것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무한하세요. 무한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무한이다 할 때 무한에다가 떡 1개를 더하면 무한인 거죠. 무한에다가 떡 10개를 더하면 무한이고 100개, 1000개를 더해도 무한이고 무한에다가 억개를 더해도 조개를 더해도 무한인 거예요. 무한에다가 0을 더해도 무한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무한이신 주님이 계세요. 그 무한이다. 무한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순은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계산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계산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로 실패하는가 하면 계산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먼저 정탐을 하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명의 사람이 와서는 보고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인족, 아낙 자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래서는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한 겁니다. 근데 뭘 빠뜨렸다고요? 하나님을 빠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된다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이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할 때 놀라운 일로 인도하시고 그걸 다 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이런 게 너무 많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빈들이라서 안 되고 가진 것에 비해서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게 너무 많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우리 신앙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한하신 주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 그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죠. 주님. 계산이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은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하죠.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주님께 큰 걸 달라는 거예요. 주님 큰 거 주세요. 큰 걸 제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눠줄게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가 해. 너가 먹을 것을 줘. 너가 저들을 먹여. 너가 저들을 살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그 일에 굳이 제자들을 동참을 시켰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실제 경험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주님이 안 계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와 같은 일을 그들이 하도록.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자. 그래서는 사람을 회복하고 고치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주님의 것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떡을 떼시자 놀라운 일이 나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걸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패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실패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별 마음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마음이 없다.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교회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그런 마음을 잘 안 가진다 이 말이지.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안 되고 낙심하고 찾아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이런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자기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를 성립케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자녀들을, 교회를 회복하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이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여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지를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다시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한 아이의 순종이에요.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은 겁니다. 그곳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도시락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이 하나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어놓은 사람은 그 아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것, 아이가 먹을 만큼의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요즘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귀하잖아요. 인권이.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인권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 그 아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궁전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대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께 드렸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 드려질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내가 가진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주님이 이걸 두고는 이 무슨 하찮은 이런 걸 가지고 오냐.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걸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아이가 드린 그걸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을 뗄 때마다 계속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순종으로 드리고 주님은 그걸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걸 또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우리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할 때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이게 그냥 뭘 다른 걸 해야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성만 돈다고 뭐가 일어나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한 바퀴씩이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순종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면 헤롯 궁전에는 정말 산의 진미가 다 있었을 거예요. 온갖 악기와 음악이 있고 춤을 추고 세상에 좋은 음식과 문화가 다 그곳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빈들에서 이름 없는 한 아이가 드린 것, 주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고 정확히 드린 숫자를 기록하잖아요. 그 아이가 드렸던 것. 그걸 정확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럼 이렇게 순종했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거두었잖아요.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지 12바구니에 남도를 거둔 거예요. 그 남은 12바구니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상당한 것이 그 아이에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은 그 아이에게 100배의 몫이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순종한 것을 막 쌩까시고 모른 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단기선교를 다녀오셨는데 권사님들은 이번 주에도 떠나시고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 가진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들만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나는 나가지 못하지만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같이 않지만 그들과 함께 기도로서 선교에 동참하고 이런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가 받을 그 상을 그도 받는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일에 순종하여 열방을 나가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여 그런 일을 할 때 그들이 받을 상이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에게도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드린 것으로 모든 일을 다 먹이는 거예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은혜 이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내가 우리 인생이 빈들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께로 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컴패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을 계산에 넣으십시다. 그리고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십시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12바구니에 자기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 복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또 오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